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래 불리움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받습니다. 그죠?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 7절에도 있습니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뜻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또 그들이 믿는 유대교의 본체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은 아랍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교의 본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 갈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사람이 아랍인의 조상입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온갖 거기에 있는 모든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그 후에 이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이제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만든 게 이슬람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성경이 있듯이 이 사람이 행적을 담고 말을 담은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루에 5번씩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면서 또 이 코란을 다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아기 때부터. 그래서 코란을 외웁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으로 원수에게 뺨을, 이런 식이죠. 코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를 죽이라는 자는 너는 먼저 죽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전쟁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기독교인이냐? 아닙니다. 착각들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한 기독교인들 아닙니다. 뭐냐? 유대교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랍인인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인도 그렇고 또 지금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둘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랍권에서는 마호멧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새로운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나라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구약은 똑같이 봐요.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구약은 봅니다. 근데 신약을 아랍인들은 안 보고 코란을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전통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봅니다. 전 인류 중에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전 세계가 그래요. 어느 나라도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중에 어느 하나는 다 걸립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아지면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종교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뭐라고? 무슨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어떤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거 알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중국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압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70 넘으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남은 여생 조용하게, 편안하게, 가만히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죠? 70 넘으면 그래 말이에요. 요즘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가 몇 살 때냐? 75세 때입니다. 이 무슨 계시냐? 이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본태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그래서 살았는데 75세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는 이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럼 그 나이에 뭐 해야 될 나이요? 이제 가만히 고향에서, 그죠? 생명 다한 날까지 그냥 고향에서 가만히 살아야 되는 나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는 이 고향을 떠나라. 그게 뭐요?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그 나이 때에, 요즘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8, 90세 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때에 75세 노인이 나가서 살아라는 말에, 밖에 나가서 새로운 걸 시작하라는 말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그냥 떠납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우리에게 오게 한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게 75세 때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떠났어요, 진짜로. 자기 마누라 데리고 떠났어요. 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쫓아다녔던 아들처럼 대했던 롯이, 삼촌 저도 데려가 주세요. 나 삼촌이 맨날 내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나 삼촌 가는데 따라갈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도 데리고 떠났어요. 나이 75세에 그동안 살아왔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겁니다. 지금 여기서라도 우리 75세 먹은 사람들에게 여기 떠나라, 딴 데 가서 살아봐라 하면 안 가려할 겁니다. 이제는 못 가죠. 이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어디로 갈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그게 뭐요?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보지도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받은 것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보지 못하는 중에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 못 봤잖아요. 천국 아직 못 봤잖아요. 그런데 뭐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봤어요? 본 사람들도 있어요. 환상 중에 본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본 사람도 있고, 저도 기도 중에 본 환상 중에 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 본 적 있어요? 자, 그래 많이 봤지만, 그렇지만 대면하여 살아있는데 이렇게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계신 것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믿고 천국이 있는 것도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앞으로 돼갈 길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 말씀 듣고 나갔어. 이게 바로 믿음이다. 떠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보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구가 만나자고 합니다. 참 교회 오기 어렵습니다. 해필이면 텔레비 틀었더니 정말 재밌는 거 하네.
요것만 조금 보다 가야지 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그만 늦어버리네. 에이, 늦어버린 거 막 가지 말지. 이래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세상을 버리고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굉장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 하자?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된다. 나는 예배를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용기.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지도 못하고 용기를 내서 떠났잖아요. 세상을 버렸잖아요. 자기의 평생 살았던 그 고향과 평생 살았던 일어났던 것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을 우리는 또 현재 와서는 우리는 그죠?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요. 다른 것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냐? 라며 빈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살아온 세월이 어떤 줄 아는데, 에?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주일날 아침 아무리 더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세상을 버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게 저가 변했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될까요? 그 다음에는 네가 그렇게 예수 믿어? 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행동이지요. 그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온 그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를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용기. 그렇죠? 네, 세상 유혹을 떨쳐내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을 안 만나줬거든. 어떻게 해야 돼? 꼭 제물을 바쳐야 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곳이든지 간에 가가지고 돌로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올려서 그 연기를 올려드려야만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나 어디에서 가서나 그저 하나님하고 엎드리면 되고 예수님이 다리가 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죠?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곳곳에 교회가 있고 그죠? 내 교회가 또 가까운 곳에 있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내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내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참 편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설교 옛날에 설교 한번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옛날에요 부흥회 이러면 막 온 동네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가가지고 뭐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갖고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더라 그러면은요 그 지역 전 교회가 다 몰려들었습니다.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설교 2시간 3시간 기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고 막 뜨겁고 기도하고 막 뜨겁고 불이 일어나고 성령 역사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그랬습니다. 그게 불과 한 30년 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봐요. 핸드폰만 탁 키면 그냥 뭐 찬송가, 성경, 설교 수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성경을 빨리 좀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빨리 읽으려고
아직도 집에 있는데 테이프가 저 기도원에 있어요. 테이프로 된 게 있어요. 빨리 읽는 성경. 갖고 예수께서 가서 어리숙다가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걸 잘 듣는데 그 장로님의 그 테이프를 사다가 거의 2배속으로 듣는 거지. 근데 그것도 천천히 가니까. 그래도 읽어도 한 4, 5일 계속 들어야 성경 한번 봤거든? 그보다 더 빨리 하려고. 그 당시 어떤 테이프가 나왔냐면, 속독 그 카세트가 나왔어요. 옛날 CD는 이런 거 알잖아. 저보다 테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고, 2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 이게 있었다고. 한 8배속 가면, 이래. 그런데, 이걸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말이 들린다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성경 많이 읽으려고. 뭐 백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성경 많이 읽으려고, 그냥 읽어서 너무 늦으니까. 그 탭을 막 2배속, 4배속, 8배속 하는 거야. 4배속만 막아도 처음에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요, 8배속 들어. 그럼 막,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헛되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이런다고. 근데, 읽는 거 맞거든? 근데 그게 귀에 익숙해지면 그게 들린다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막 여겨가는 거야. 그래갖고 뭐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성경 떼고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기술 좋아. 요즘 USB를 꽂아놓고 뭐 어디서나 저기서나 다 듣고, 옛날에는 성경 그 테이프 한질 받으면 찬송가도 그렇고, 그 틀라면 테이프 이거 박스로 이렇게 한줄돼 있고, 성경도 박스로 돼 있거든. 그거 하나 테이프 꽂아가지고 차에서 그렇게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USB 한 개 아니면 성경책 다 들어가, 찬송가 다 들어가, 복음송 다 들어가, 뭐 아무데나 꽂고 차에 꽂고 집에서 아무데나 꽂으면 다 나오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보다 지금 더 안 듣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편해져서 그래요. 옛날엔 기도 한번 하려면 돌 가져다가 단을 쌓아야지, 장작패다가 올려야지, 지푸라기 밑에 나가서 불 붙이고 해가지고 돌 부벼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재물 올려놓고 태워야지. 요즘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편해져서 문제라고요, 사실은. 옛날에 할머니들 때 되면은 들기름 묻혀갖고 마룻바닥,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마룻바닥 그래 닦았잖아요. 요즘 그런 게 어딨나? 니상 무삭 바르면 끝나는데. 할머니들 설거지 어떻게 했노? 아궁이에 가가지고 재 꺼내가 와가지고 재를 볏집에다 묻혀가지고 녹그릇 그게 닦았잖아. 근데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휑 하고 다 씻어버리고 뭐 싹 말려가지고 싹 나와버리고. 빨리는 어떻게 했노? 양동이에 철판, 그것도 철로 된 양동이에 머리 이고 저기 물가에 가가지고 방망이로 얼굴 이렇게 깨가지고 갖다 젖어갖고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쟁물에 담갔다가 빼가지고 또 두들겨가지고 그래 헹가쳐가지고 손 호호 불어가면서 머리 이고 와가지고 겨울에 마르나? 햇빛에다가 3, 4일 널어놔야 되고, 옷은 또 좀 두껍나 그 옛날 옷이 두꺼운데 요즘엔 그냥 집어넣었다가 버튼 누르면 지가 다 세탁하고 싹 말려가 뽀송뽀송해서 나오고 개견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편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믿는 것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회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그 집회 장소까지 갔거든. 가가지고 뭐 밥을 먹어도 뭐 있나? 그 교회도 줄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국수 하나 사고 그런다고. 그거 하나 먹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 안 될 수가 있나. 그렇게 애써서 걸어서 와서 그렇게 하는데. 전에 한번 그 얘기 드렸습니다. 803 얘기 드렸습니다. 그 노인들이, 그것도 못한 노인들이 꼭대기 올라와 있더라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2계단 쉬고 또 어디서 이러고 올라오더라고. 근데 요즘엔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거저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 참 편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그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기도하고 약속 듣고 나면 그대로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 집요하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집요하게 하는 기도하는지 우리 기도 방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했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한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을 데리고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 그 베두인족이라 그러는데, 이게 베두인족이, 지금도 가면 베두인족이라 해가지고, 그 광야에 있어가지고 천막 치고 있으면서 지나는 관광객들 사진 찍어주고 돈 받고 그래요. 이 베두인족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베두인족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룰이 있어. 뭐가 있냐면, 지나가는 객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 왜냐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물이 없거나 음식은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지나는 객은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이다. 그렇게 그들의 전통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보름날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오밥, 오곡나물 나눠주던 것처럼 애들 오면은 떠가지고 이렇게 바가지에다 5가지 퍼줬잖아. 그것처럼. 그런데 자, 이때 하나님이 천사 둘하고 같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서는 오늘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몰랐어. 그냥 지나가는 과경이니까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무리자 환영하고 가시고 하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인 거야. 그러면서 지금 멸망하러 간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성에 누가 있어? 조카 데려나왔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 그 가족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들의 악인들을 멸할 때 의인까지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래 먼저 말하는 거야. 하나님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 성 중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 그러면, 응? 그거 무시하고, 그 악인들 때문에 그 의인 50도 다 죽일랍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럼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이래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 기도를 한 번 더 들어주세요. 하나님, 거기서 5명이 부족해. 그래갖고 45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 멸망시키랍니까? 하나님, 알았다. 45인이 있으면 멸망 안 시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5명만 더 뺍시다. 40명이 있으면 좋거든요. 40명 있으면. 하나님도 말합니다. 그래. 내가 4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 말합니다. 기간에 아브라함이 좀 미안하잖아. 자기도 여러 번 해놓으니까. 뭐라면 성경에 보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40인 중에 이제 간이 커졌어. 10명이 부족하여 30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또 물어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요? 알았다. 30명만 있어도 하시겠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세요. 왜 교회 안 나오나? 왜 교회 안 나오나? 저기 교회 나와야 될 텐데 왜 교회 안 나오나? 하고 오랫동안 참아주세요. 그러나 그 오래 참음이란 것은 뭐예요? 영원한 참음이 아니잖아. 그것도 끝이 있는 참음이거든요. 자, 다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구하지 마소서. 이것을 하나님 그 30명 중에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또 없다면 20인. 좋다. 내가 20인만 돼도 멸하지 않겠다. 아, 이제 반을 더 깎았어. 세상에 5만 원 달라 그러는데 지금 2만 원까지 깎은 거야. 세상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하겠나이다. 이러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야. 얼마 깎은 거예요? 처음에 5만 원 준다 했다가 이제 만 원까지 깎은 거예요. 자,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 같아. 왜냐하면 롯이 살지. 그지? 롯 마누라 살지. 롯에게 딸이 둘이 있거든. 딸 둘 있지. 그 다음에 롯에게 사위들이 이미 지정돼 있었어. 사위 둘 있지. 6명이잖아. 그리고 최소한 4명 정도는 있겠지 해서 10명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볼 때. 그런데 결론은요. 결론은 롯이 이 큰 소돔성에 살면서도 이 4명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자기 마누라, 자기 애들조차도, 아니, 자기 마누라조차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사위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롯의 말을 안 들어. 그 얘기는 뭐야? 롯이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그동안 나타냈다, 못 나타냈다? 못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말에 대한 신빙성을 쌓았다, 못 쌓았다? 못 쌓았다는 거예요. 사위들 보고 가자 그러면 사위들이 뭐랍니까? 안 간다. 심지어 자기가 사귀는 여자가 간다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천사가 나중에 강제로 끌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막 문 부수고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천사 한 명이 양손에다가 한 명씩, 2명씩 이렇게 잡아. 천사 둘이잖아. 몇 명 잡아? 4 잡잖아. 롯의 아내, 딸 둘 잡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가다가 롯의 아내는 돌아봐요. 그럼 뭐 돼? 소금기둥돼요. 롯의 아내도 이래요. 결과적으로 롯하고 딸 둘만 나와요. 자, 여기서 롯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니까 보세요. 한번 목표를 세우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제단을, 기도의 제단을 매일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서 내 기도를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타협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데 주세요. 아, 하나님은 치료하는 요구를 안 했습니까? 치료하여 주세요 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땡기는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애비가 떡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줄 애비 없다 안 했습니까? 하물며 내 여호와가 그리 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매달리라고. 50명, 45명만요, 40명만요, 30명,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